자, 오늘부터 기독론, 오늘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질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란 무엇인가? 1번 기독론의 정의.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로서 그가 어떤 분이시며 누구시며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의 인격과 또 사역에 대해서 또 무엇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신다라는 신앙에 근거하므로 현재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행하시는 활동과 또 우리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독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까지.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요, 기독론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흉내를 내는 기독론을, 그러니까 구속사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이거 이단들도 흉내내요. 근데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러면 누가 거기에다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활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론은 성령론, 구원론과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한 세트로 묶여 있듯이. 그래서 기독론은 이단들이 기독론은 흉내내요. 그런데 구원론을 흉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구원론을 흉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한다 이래가지고 걔들도 다 그렇게, 구원파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자기들은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우리가 조금 특출난 이단 소리 들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받는 거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바른 성령, 바른 구원론이 없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 개인에게, 신자에게 적용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과 구원론은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예수 부르고 성경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한다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바른 구원이 없어요. 속죄를 이루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작정하심, 예정, 이런 게 없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 설교, 박윤식 구속사 얼마나 잘하는데요. 대단하게 하거든요. 구원파 죄사함,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사함 받았다 얼마나 세게 말합니까? 근데 걔들 다 가짜라고요. 성령론이 없어요, 걔들은. 자,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의 질문,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이 대답은 인간의 깨우침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인간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아주 천상적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이것은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고백처럼 신앙을 통해 참된 지식에 도달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내가 이치에 맞은 믿을게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시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바른 기독론을 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2번 그리스도의 위격과 삼위일체적 구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격이라고도 하고 펄슨이라고 합니다. 이 위격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위격은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된 한 분 한 분 이렇게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자는 자리 위자입니다. 그리고 격자는 격식할 때 격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세 분,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세 분이시다. 세 위격이시다. 이렇게 삼위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 신격은 위격을 얘기하는 거죠.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3위가 계십니다. 성신이 성령이에요.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3위 일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은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볼게요. 하여튼 요 텍스트 정해진 텍스트 그 명제에서 벗어나면 하여튼 이단 소리 들어요. 이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신학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삼위일체 이단이 많았어요. 기독론 이단이 많았고. 근데 지금 이단들은 그런 이단은 별로 없어요. 다 구원론 이단들이에요. 왜냐면 걔들도 지들이 어떻게 하면 이단 소리 안 듣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삼위일체 이단이다 하면 조금 조금 그래요. 왜냐면 뻔한 건데 그건 신학이 정립되기 이전에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이전에 이제 신학이 정립되기 이전에나 이제 그런 들이 있었고 이제 확고하게 이단으로 자리 잡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우리 것만 믿어 이런 이제 왕국회관이나 이런 데나 이제 끝까지 삼위일체 이단스러운 소리를 고집하죠. 왜냐면 고집해도 있는 그 밥그릇들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들 중에는 특별히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자다 이렇게 아주 그 정신 없는 그런 교주가 특별히 한 놈 나타나기 전에는 삼위일체 이단이나 기독론 이단으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 했다간 이단 소리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사기꾼도 이 머리가 나빠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 근무하던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여태까지 배운 민사소송법이니 뭐 형법이니 뭐 도로교통법이니 이런 거 다 알고 사기꾼으로 돌변했을 때 그런 대한민국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주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사기를 치는 전직 경찰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나 초대교회 때나 몰랐을 때나 이제 잘 몰랐을 때나 삼위일체 이단이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구원론 이단으로 그러니까 부패한 열매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참. 그리스도의 위격은 성삼위 중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며 이를 성경에서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자, 3위의 질서적 구별.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연극 같은 거, 선극, 크리스마스 선극 같은 거 보면 이제 키 큰 180 넘는 학생이 성부 역할, 170짜리가 성령 역할, 성자 역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작은 애가 큰 애한테 안기듯이 성부 하나님 역할, 성자 하나님 역할 이렇게 이제 어떤 존재 자체의 격이 다른, 크기가 다른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동등한 하나님인데 질서적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존재의 우열,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원에 따른 질서적 구별이 있는데, 자, 성부는 기원이 없어요. 어디서 나오시고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성부께서 성자를 나오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딱 이렇게 외워야 돼요. 또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며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십니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 필리오케 교리라고 있어요. 발출, 성령의 발출. 요거 가지고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무한히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적 구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열, 존재의 우열, 성부 하나님은 뭐
엄청 크시고 에베레스트 산 같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백두산 같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충주 계명산 같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데 이제 질서적으로 그런 구별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는 단일한 신성 안에 삼위로 계시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신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요건 하나의 공식 예언에 딱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딴소리 했다 그러면 이단 소리 들어요. 자, 이러한 질서는 사역적 구별로 이어져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인성을 취하셨고, 성육신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를 알리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중심 사역은 뭐냐면, 구원론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폐해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게 이제 그 구원론이에요. 근데 기독론 구원론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딱 연합이 돼. 성령 안에 연합되어져요.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실제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구원이, 속죄 사역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구속사 설교, 그리스도 중심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기존 교회는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적인 줄 아냐? 하면서 그걸 설명한 교주를 이제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교주를 높이죠. 자, 요한일서 5장 6절,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사람 자신이나 체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3위에 사역적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속에서도 위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대우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36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은혜의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분으로 때가 찼을 때에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구별되시는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성자가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적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벌써 한 구절 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시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에 사역적인 서로 협력을 하세요. 성자는 성부의 뜻을 행하세요. 성령은 성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성부는 모든 일들을 예정하시고 특히 우리의 구원받을 자들을 택해 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백성 아니고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유효하지 못할 것이고, 혹 그들이 예수 이름 부른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아마도 구원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비신자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장사꾼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처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속사 설교, 그리스도 중심 설교, 무슨 예수 이름으로 능력해, 그게 다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바른 구원론이 없는가? 그러니까 바른 열매가 없다. 그럼 그건 저 사람 가짜구나. 그 나중에 심판의 때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었던가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누구는 택함 받았다, 누구는 택함 받지 못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알게 돼. 하나님 우리 택하셔서 우리가 우리 한 인생 동안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만드셔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이르렀구나. 우리가 택함 받은 복된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새하늘 새 땅 천국 가면 그때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 사람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네. 저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됐나 봐. 이중 예정에 불택자인가 봐. 이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5번. 삼위 하나님의 본질의 동일성과 신성. 위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셋으로 구별되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신성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식, 능력, 영광, 하여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들 또 뭘로 설명해야 되나요? 계획이 같으시며 뜻이 같으시며 영광이 같으시며 능력이 같으시며 권세가 같으시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해요. 한 하나님이세요. 대어리문답 11번.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어떻게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신에게도 돌려서 성자와 성신이 성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찬송받으시리, 예배받으시리, 성자도 찬송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성부도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야.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저기 어렸을 때 친구 종택이라고 있었어요. 까불던 친구 있었는데 걔가 이제 철이 드니까 이제 지네 부모님 따라서 왕국회관으로 열심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중간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20몇 살 때 우연히 어느 식당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었어요. 애들 데리고 그 식당에 이제 샤브샤브 옛날에 4,000원짜리 샤브샤브가 있었어요. 둘 샤브샤브라고. 거기 갔는데 걔들은 똑같이 검정색 그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애들 여자애들 똑같이 검정색 그 말끔하게 입고 왔어요. 왕국회관 친구들이니까. 나는 이제 애들 중학생 애들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간 학생들. 그러니까 식당에서 남들 다 듣는 데서 제가 우리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 데리고 간 애들하고 같이 식사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왕국회관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듣고 비웃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걔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택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친구니까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얼른 말을 돌려서 자기 그 친구들한테 화제를 얼른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들끼리 모였으니까 용감해가지고 기독교인 핍박하고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종택이가 얼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성자를 열등한 혹은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보다 열등하다거나 혹은 성자가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이었는데 메시아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왕국회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유주의가 너무 팽배해져서 자유주의에 속한 그 교단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장로교 큰 교단도 그런데. 그러니까 걔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적, 표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능력 이런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안 믿는 거예요. 걔들은. 성경 자체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한국 교회 이제 최고 교회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이고 인간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즉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성경 중에 깨달아진 것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은 그렇게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면 그냥 안 믿지. 왜 믿는 척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 믿을 거면 제대로 믿든지 안 믿을 거면 안 믿든지 그래야죠. 그게 자유주의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 예배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어린 양 성자 하나님께 동일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다 올려드립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더 설명하죠. 그리스도 이름과 칭호. 6번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 그리스도의 본질적 풍요로움은 다양한 호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아까 빨래 널면서 유튜브에 어느 신부님이 나오시는데 천주교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준대요. 그런데 얼마나 설명을 잘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천주교가 그리스도 잘 설명했으니까 옳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가짜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라는 아주 이름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또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주님이다 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다 하면 죽을 각오하고 부르는 이름이 주님이십니다. 인자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처음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 그 다니엘서에 나온 그 구절을 찾아가서 읽어보면은 완전 아주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예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목자시다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주 신성에 충만한 무한하심을 이렇게 이름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엔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면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찾아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신앙 고백서는 8장에 나오고 대요리 문답에는 42번부터 45번에 나오고 소요리 문답은 21번부터 26번까지 나오는데 이거 다 찾아서 끼워 넣어가지고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서 그냥 어디에 나온다고만 이름만 적어놨는데 자 그러면 기독론이 어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독론은 기독교의 본질이면서 다른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것은 가짜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실제적 변화를 일으켜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삶의 전 영역이 아주 새롭게 생명의 빛으로 조명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저처럼 못 배운 사람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면 버릴 것도 없지만은 바울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깨달았다 이러면 안 돼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어떤 인간 관계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어떤 미웠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돼요. 그리스도는 무한히 풍요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끝없이 자라나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요. 어떤 놀라운 신비하고 대단한 엄청난 보화가 가득한 어떤 새로운 나라에 이제 입장한 거예요. 문을 열고 입장했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꿈과 환상의 나라 같은 거기에 입장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그 안에서 같이 얻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음으로써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